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일부 예배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성령이 바람처럼 온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2부에 갔더니 성령이 불같이 만다 찬양하는데 가사 내용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3부의 찬양이 궁금해졌습니다. 3부에는 과연 어떻게 오실까? 성령이 바람처럼도 오시고 불처럼도 오시는데 어떻게 오실까 궁금했는데 오실 방법이 뭐 특별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강물처럼 오시네요. 너무 참 찬양을 듣는데 그 성령의 은혜 강물이 이렇게 넘실넘실 오듯이 그런 여기 와닿았어요. 참 은혜스럽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찬양대를 향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주변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지난주부터 손 부러지긴 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하게 반갑게 인사하십시오. 성령님을 만나셨습니까?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개척교회 할 때였습니다. 성도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처음 신앙생활을 이단교회에 사셨고 저희 교회로 이제 이단을 뿌리치고 나오시게 되신 거예요. 지금은 아주 신앙이 깊지만 그때는 신앙생활의 초기였습니다. 이단을 나왔지만 항상 좀 날이 서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기본적인 신앙의 지식들, 성경 해석들은 다 이단에서 배웠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어색해하고 날 서 있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게 됐습니다. 어느 날 구약에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성령이 임재했다라는 설교를 했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신 루아흐가 성령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영.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저에게 따지는 거예요. 전도사님, 성령은 오순절 타락방에 오신 것 아닌가요? 어떻게 구약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존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안에 세대주의적 관점이 주었던 잘못된 영향이 이것입니다. 세대주의적 관점이 무엇이냐면 구약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그 위에는 성령님의 시대,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다스리는 주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단이 잘 악용하죠. 왜냐하면 구약은 하나님이 다스렸고 복음서는 예수님이 다스렸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 때 성령님이 다스렸으니까 지금은 누가 다스리는 시대냐? 자기라는 거예요. 교주의죠. 세대주의적인 그 관점이 아주 잘못 악용된 그런 사례였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께서 처음 오신 것이 아니죠. 성령님은 이미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죠. 그때 성령님이 임재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루아흐가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죠. 성령이 헬라어로는 푸뉴바고 히브리어로는 이 루아흐입니다. 마치 한국말은 예수님이고 영어는 지저스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푸뉴와 루아흐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루아흐는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태초부터 고백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어느 날 한 분만 계시다가 어느 두 분이 되셨고 어느 날 세 분이 되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성령에 대한 또 다른 오해를 만드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 받아라, 이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사용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을 물건처럼 생각하면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은 물건이 아니시죠. 사실 이렇게 생각한 데는 베드로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원래 베드로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말의 실수가 제일 많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헬라어 원본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지 않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성경은 우리가 전에 읽었던 개역 성경이고, 개역 개정,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은 번역을 좀 바꿨어요. 고쳤습니다. 이렇게 고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영어 성경은 다 그렇게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gift of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성령님의 선물,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하시긴 하십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은 성령을 지칭하실 때 그것, 이것 이렇게 물건으로 지칭하지 않고 그분 이렇게 그런 표현으로 인격적으로 지칭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하나님 받아라, 성령 받아라 잘 안 합니다. 예수님 받아 이렇게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성령 받아라는 우리한테 좀 익숙한 표현이죠. 사실은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성령님을 너무 사람에게 집중시키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죠. 예수님에게도 성령이 임재하셨고 성령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어요. 분명히 성령이 누구에게?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결코 사람에게만 집중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루아흐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가 운행하셨다, 운행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새의 이미지에서 따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근의 뜻은 이런 겁니다. 마치 새가 날개를 펴서 새끼 위에서 날개짓 하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가 이 공중을 활공하는 것처럼, 선회하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가 담긴 히브리어 원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마치 새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돌면 그 위에 날개짓하며 돌보듯이 운행하고 계신 것이고, 마치 이 세상을 돌아보듯이 활공하며 선회하면서 계셨다. 이게 운행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성령의 사역, 이런 사역이 계셨다는 것이죠. 세상을 품고 계셨고, 마치 새끼를 돌보시듯이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시듯이 세상이 이전부터 흑암의 세계를 성령님의 사역이 그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돌보시는 것이 태초부터 계셨던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사람만 돌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성령 강림절에 유일하게 읽혀지던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04편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좀 이상한 거예요. 뜻밖의 일입니다. 사실은 오순절은 성령님의 은사가 교회에 주어지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사실은 성령 강림절의 아주 기본적인 정신은 요엘 선지자의 요엘서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라는 요엘 선지자의 말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104편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편 104편의 저자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익숙하죠. 시편 104편을 보면 창세기 1장을 읽는 것과 같아요. 대략의 구성을 보면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순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첫째 날과 둘째 날의 창조 사건, 7절부터 18절까지는 셋째 날, 이렇게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시편 104편으로 넘어가셔서 한번 보고 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같이 읽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죠. 성령 강림은 종말론적 사건에 속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종말론적으로 교회에 임한 거예요. 분위기도 그렇고 의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글을 사실은 아까 읽었던 것보다 더 읽어야 돼요. 아까 읽었던 부분이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인데 32절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기 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를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종말론적으로만 역사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절에 이 시편 104편을 꼭 읽었습니다. 이 시편 104편은 창조의 섭리를 노래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은 종말론적으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사역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4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는 것이죠. 창조가 있었고 이제 종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는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시편 121편의 기자의 고백이 앞에 대표적인 고백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것에서부터 무엇을 발견한 과학적인 것에 신앙을 주지 않습니다.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과학이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신비 가운데에 신앙을 두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 기본적인 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서 드러나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천지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4편을 보면 시편 기자의 눈이 창세기보다 창조 세계를 더 구석구석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시편 기자의 고백인 거예요. 이런 시편 104편에 보면 온갖 피조물의 모습이 보이죠. 하늘과 물과 구름과 바람과 땅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 들나귀, 새, 학, 사냥, 너구리.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창세기보다 더 자세히 보는 거예요. 새, 학, 사냥, 너구리, 사자 같은 각종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잣나무 같은 식물들 뿐만 아니라 가축의 먹이가 되는
풀들, 사람의 양식이 되는 이런 양식들, 채소, 그리고 또 식물들이 내는 포도주와 양식도 세밀하게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것이 이 시편 104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가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은 사냥, 학, 풀, 나무, 포도주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시편 104편에는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결국 이 시편, 이 104편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들을 통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4편 1절 벌써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시편 104편의 기자의 관심은 자연의 거대함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싶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도화지라는 거예요. 창조는 세상에 드러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건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자연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가 아니라 이 시편 기자는 뭘 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처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는 거예요. 만물을 보면서, 천지를 보면서 핑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고백을 말씀하시는 것이 창조의 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해야 되는 고백이 뭐죠?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 속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4편의 마지막이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시편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할렐루야인 거예요. 시편이 등장하다가 104편에 와서 하나님에 대한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할렐루야가 시작되고 그 이후에 계속 할렐루야가 반복되는 것이죠. 왜요? 그 속에서 산과 양과 노루와 이런 것들을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발견된 거예요. 불 속에서도 하나님 발견된 거고, 여러분 그 소 속에서도 하나님 발견된 거고, 나무 가운데도 하나님 발견된 거고, 하늘 가운데도 하나님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이 발견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만물 속에 하나님을 숨길 수 없는 그런 고백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 피조물이, 그 천지가 지금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그 속에서 오염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그것인 것이죠. 여러분, 자연을 바라보면서, 나무를 바라보면서, 공기를 바라보면서, 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발견되는 거예요. 거기에 오염된 게 발견되는 거예요. 상처난 짐승들이 발견되는 것이죠. 먹지 못할 물고기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발견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창조의 핵심,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에는 분명히 인간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건 이기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 질서가 분명히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거죠.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창조의 질서의 중심을 사람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전해진 가장 위험한 메시지가 있어요. 사람이 없어지면 지구가 좋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충격적인 메시지죠.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멈췄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 멈추니 자연이 숨을 쉰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코로나19의 보고가 무엇이었습니까? 황사가 줄어들고 미세먼지가 줄어들고 하늘이 맑아지고 세상이 좋아진 거예요.
심지어 코로나19가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지구에는 축복이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문제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조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사람들이 빠지면 바다도 공기도 나무도 동식물도 다 좋다. 이게 창조의 질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아닌 거예요. 그 질서의 중심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빠지면 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대적하는 것이 누구냐 그랬을 때 인간이 피하지 못하는 상황에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5조 톤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거 5억 톤인가? 다시 봤더니 5조 톤인 거예요. 몇 번 확인했어요. 여러분은 간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안 놀라세요? 저는 몸무게가 70kg도 안 되는데 5억 톤도 상상이 안 돼요.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가, 플라스틱 쓰레기가 5조 톤이라는 거예요. 놀라세요. 놀라야 돼요. 이거 깜짝 놀라야 돼요.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내재된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이 신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된 세계는 사람들이 쓰고 버리는 대상이 아니죠.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 기후위기의 상황이 더욱 긴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420ppm을 넘어갔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이게 뭔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데 지구를 지속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수준이 450ppm이라고 해요. 잘은 모르지만 420ppm과 450ppm,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가까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간대요. 예상하기로는 산업화 이전보다 4도 이상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에 돼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실감은 안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영하 10도에도 왔다가 뭐 영상 40도 왔다 갔다 뭐 몇십 도를 왔다 갔다 하니까 4도쯤이야, 이런 생각이 그냥 들어요. 뭐 이런 생각은 들죠. 옛날에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습니까?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까? 대구는 사과, 청도는 복숭아, 뭐 저만 배웠어요? 뭐 기억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좀 새로 외워야 되겠다, 요즘에 날씨가 새로 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기는 듭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위험해졌다는 것이죠. 이제는 기후변화라는 용어에서 끝나지 않고 기후위기 혹은 기후붕괴, 이런 용어들을 보고서들이 사용하더라고요.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 것이냐면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가 상승하면 육상 모든 동식물의 15%가 파괴된대요. 1.5도만 상승하면 홍수, 가뭄, 폭풍, 뭐 다른 면에서는 물 부족, 해수면 상승,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우리가 온도를 낮추고 빙하를 만들고 해수면을 낮추고 태양빛을 조절하고 바람을 조절하고 구름을 조절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창조 때부터 성령의 사역이 그것인 거예요. 흑암을 운행하면서 돌보시기 시작했고,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 가운데에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돌보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라면, 우리가 오직 붙들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붙들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19의 상황이 닥쳤을 때 가슴이 답답했어요. 절망적이었습니다. 이게 큰일이었기도 했고 어려운 일이었기도 했지만, 정말 어려웠던 것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래도 언젠가 끝나겠지, 치말 가졌는데 백신이 나왔다 그러는데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절망의 상황이 갔습니다. 이제 안 끝나겠구나,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코로나가 종식됐어요. 물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감기 정도 수준으로 낮았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면역과 바이러스의 전문가세요. TV에 나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사회자가 인터뷰하시는 분이 물어봐요. 혹시 코로나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첫 번째로 오미크론을 끄집어내시더라고요. 오미크론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러면서 그런 설명을 해요. 사실 이 코로나가 종식된 데는 가장 큰 공식은 오미크론이라는 거예요. 왜? 오미크론이 코로나를 경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고. 그게 첫 번째 공신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미크론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자연이 우리들에게 준, 어쩌면 지금의 그런 말을 하는 게 섣부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질서 가운데 만들어진 것인 것이죠. 어쩌면 이런 것들이 저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붙들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런 거예요. 자,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는 새로 만들거나 고친다라는 뜻이죠. 물론 사람도 고칩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여기 새롭게라고 하는 말은 전에 없었던 것 혹은 질적으로 더 나은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좋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없었던 것, 질적으로 더 좋아지는 것을 꿈꾸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향해서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수십 년 전에 나왔습니다. 하자 하는데 안 변해요. 없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답답함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속에 꿈을 꿀 수 있는데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의 태초에부터 운행하시고 그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이 휘감으면 상한 것이 고침받습니다.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시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일에 통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술과 성령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통제력입니다. 술 취하면 술이 나를 통제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를 통제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의 본질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Holy Spirit. 천지가 하나님의 손길로 거룩하게 만들어졌다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통제하셔야 거기에 거룩한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숙제가 생겼어요. 불편함입니다. 거룩함이 우리들에게 주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불편함에 이끄는 거룩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태버네클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한 한 목사님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어요. 뉴욕 브루클린에 태버네클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찬양이 굉장히 좋은 교회로 소문났어요. 성가대가, 찬양대가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래미상을 6번, 도부상을 5번 수상했다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와 있어요. 이 도부상은 무슨 상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미상은 들어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사람들에게 주는 음악 유명한 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찬양대가, 성가대가 이 상을 6번이나 받은 거예요. 여기 담임 목회자가 짐 신발라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어느 날 부활절 저녁이 되었습니다. 온종일 사역으로 지쳐있는 거예요. 사무실 안으로 한 거린이 들어왔습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어쩌면 오는 과정이 여러 단계를 거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속으로 짜증이 났대요. 왜 여기까지 들어오도록 말리지 않았나. 그러니까 스태프들에 대한 원망도 생겼습니다. 거린의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다고 그래요. 10불을 줘서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순간 그 거린이 목사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돈이 필요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설교를 했으면서도 신발라 목사님은 지금 은과 금을 뒤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부끄러웠습니다.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저 사람 냄새 싫지, 저 사람의 싫지.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한단다. 나는 그 냄새까지도 사랑한단다. 짐 신발라 목사님이 그 거린을 자기도 모르게 안았대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악취가 나지 않는 것이었다. 오히려 좋은 냄새가 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거린의 이름이 데이빗이라는 거린이었습니다. 위생이 안 좋은 데이빗에게 일주일 동안 해독 치료를 받게 했어요. 그 후에 1년 동안 교회 주차장 안내를 시키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1년 후에 회중 앞에서 간증의 시간이 왔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간증이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에게 말씀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신학교에 입학시키고 지도자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그의 데이빗은 미국의 뉴저지의 한 교회로 파송을 받게 돼요. 데이빗이 그 과정을 통해서 거린에서 목회자로 성장했죠. 그러나 성장한 것은 데이빗만이 아니었습니다. 짐 신발라 목사님이 이 사건 이후에 영적 대가가 된 거예요. 규모보다 더 강력한 영성의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어떤 일을 하라고 맡기세요. 그런데 우리가 불만 섞인 목소리로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제 할 일 맞습니까? 왜요? 거기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제 사역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만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주보 간증에 넣어드렸던 환경 체크리스트 보셨어요? 여러분, 그 리스트 중에 여러분을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불편함은 거룩한 일에 초청하시는 성령님의 초대장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령님의 사역에 초대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조차고 환경운동 이런 거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폭염이 와도 우리 에어컨 틀면 돼요. 추우면 우리는 보일러 틀면 됩니다. 공기가 나쁘면 공기청정기 틀면 돼요. 세상에서 무엇을 할 게 아니라 내 집 안에서 그런 일을 하면 됩니다. 바다가 오염됐으면 오염된 것 안 하고 멋있는 휴양지 가면 됩니다. 나만 괜찮을 수 있는 방법이 수없이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우리를 좋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불편한 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초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런 컵을 가지고 다닌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컵도 씻어야 되고 버리는 게 편합니다. 어디 길 갈 때 하나 이거 들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두 손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불편하고 손해볼 때에 사실은 그때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때예요. 진짜와 가짜는 자기의 이익과 불편이 충돌했을 때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려는 것,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하자고 하는 것 대단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거 알아요. 한꺼번에 바꾸자고 요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능력도 없죠. 한꺼번에 그 일을 완전히 바꿀 수 있겠다, 그런 능력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습니다. 다만 조금씩 줄여나가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종이컵도 줄여가고 엘리베이터도 덜 타고 종이도 덜 쓰고, 그러나 이것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드렸던 체크리스트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보면 별거 아니죠. 이런 것들 가지고 일주일 하는 거 대단한 일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돼요. 무엇입니까? 작은 시작을 부끄러워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착각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오면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를 보면서 가졌던 마음가짐 똑같이 가져오면 되겠다. 이 교회라고 뭐 특별하겠는가? 사람, 복음 이런 게 교회가 움직인다고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뭐 생활 수준이나 여러 문화는 바뀔 수는 있어도 사람의 자체가 이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은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참 감사하게 우리 교회 유별나지 않고 까다롭지 않고 더 좋아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전 교회에서와는 다른 마음가짐이 하나가 있긴 있었습니다. 종교교회라는 의식은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종교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졌던 생각이죠.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종교교회가 교회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더 책임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담임 목사 오기 전에 종교교회를 바라보면서, 왜? 우리 교회의 의미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여져요. 우리 교회의 역사와 의미가 그런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대단한 일을 만들고 그런 막 거대한 일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의 격이 맞는 일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만 명의 모임 가운데 임한 거 아닙니다. 몇 명의 제자들이 모였던 초라한 다락방에서 시작되었죠. 중요한 것은 세상을 향해서 작지만 오병이어를 내놓을 줄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대단한 일을 이루시는 주님이 드러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신 것은 주님이시지 내 능력이 아니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진짜 교회의 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격인 거예요. 내가 작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주님의 위대한 일이, 대단한 일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의 격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종교교회는 그런 격이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이컵 대신 컵을 든 것 대단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격이 드러날 만큼 대단한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은 대단하진 않지만 세상을 돌보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선교 환경주일이라 한 번만 하자, 이런 거 아닙니다. 성령님의 사역이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성령님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세상에서 창조의 질서에 너희들이 중심에 있는가 물어보실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진짜와 가짜는 어쩌면 우리가 불편한 일을 행하는 데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거룩한 불편에 초대합니다. 여러분을 거룩한 불편에 초대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불편하지만 거룩한 일을 시작합시다. 내가 손 들었잖아요. 이거 하시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불편하지만 거룩한 일을 시작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이 많이 오염되었고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돌보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 성령님이 하시는 거룩한 일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불편하지만 거룩한 일에 초대하심을 믿으며 이 일이 계속할 수 있는 힘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